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 예전처럼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고 분별의 능력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선의, 악한 의도가 아니라 선한 의도로 생각해주고 선한 의도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대한 선한 의도를 가졌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면 내 안에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꼭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참된 믿음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단지 이지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변화될 때만이 진정한 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구속을 믿는 것도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처음은 작은 믿음이었지만은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이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진 신앙을 찾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어떤 바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역사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미워하게 될 때에 사랑과 다르게 반응하는 즉 미워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심정으로 상대를 평가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미워하면 그의 악의가 그 사람을 향한 생각에도 악의가 깃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할 때에도 악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취급할 때에도 악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움은 우리 상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 상대를 향하여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가 악의로 꽉 들어차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별력을 잘 가져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갔죠.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겠느냐? 라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일하심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다시는 영원토록 용서받을 길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선언적으로 무서운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하는 이해가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참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이 자체마저도 악의를 품고 평가하고 대했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불쌍하고 참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대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없음, 반대쪽에 그리스도를 향한 미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반대편으로 가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대하여 상대를 향하여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대할 능력이 있지만은, 미움은 악감정과 악의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그런 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 속에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예요. 그래서 믿으며라고 할 때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믿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대하여 선한 의도로 취해주고 대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 향하여 이런 악의를 품고 살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에서 넘어져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한 순간만큼은 이렇게 악의를 품고 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참 잘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주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악의를 품고 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판단과 평가가 매우 불신이죠. 그 사람 존재에 대한 불신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를 품고 나가는 거죠.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악평하고, 그리고 태도 자체가 악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춰 나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확인되는 선한 것이 발견됐는데도 모조리 믿어지지 않는 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움이 가지고 있는 악한 힘이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그 반대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씩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처럼, 아니 미움은 이처럼 미워하는 대상에서 발견되는 선한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수긍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믿어지게 하는 역사의 힘이 있고, 미움은 모든 것을 악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불신의 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불신하게 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정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될 때 그래요. 근데 반대로 가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마음이 충만해져 갈 때에는 달라져요.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분명히 보여져요. 판단이 무뎌진 건 아니거든요. 사랑의 판단이 무뎌진 사랑이라면 그 참된 사랑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히 구별이 되긴 한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릇되고 죄된 것임에도 분명한데도 그를 선하게 평가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데까지 나가는 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데까지로 쭉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사랑은 온 세상이 모두 그를 미워해도 객관적 사실이 좋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능력은 그를 선한 의도로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선한 의도로 생각해주고 심지어는 그를 끝까지 포용해주는 능력이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참 미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 미워하는 거 없어. 그렇지만은 순식간에 누군가 잘못하면 온통 정죄하고 판단하고 몰아붙이고 매도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은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미움과 악을 품고 덤벼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는 그래서 이 정치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활동하면 매우 악한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이 인간이 구성해내고 있는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 밑으로 추락시키는 그런 범죄와 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큰 그런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분을 싫어하고 다 멸시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은 그러지를 못해요. 왜? 사랑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태도를 취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놀라워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활동을 조사하도록 조사원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탐방하도록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너무 놀랐어요.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예수가 행한 일이 참으로 놀랍디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믿읍디다. 이걸 어찌하죠? 라고 보고를 올렸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크게 분노를 하면서 내 놈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믿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놈들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물론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인데 그때의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손을 들어서 의견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우리 율법의 집행은 반드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그거를 했는지를 묻고 난 뒤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느냐. 우리 율법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 무척 사랑하는데 우리 바리새인들이 사랑하는데 최소한 예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로부터 직접 우리가 답변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내놔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발끈하고 말이죠. 네 놈도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아주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주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잘 그 본문을 살펴보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3장에서 그 밤에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인간이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심 속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돌아간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7장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다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했지만은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남모르는 사랑이 싹트고 있었는지 우리는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요한복음 7장 5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니고데모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서서히 사랑으로 돌아서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은 상대를 향하여 악의를 버리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하여 선의를 가지고 대해주는 능력이 사랑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 안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악의를 품고 덤벼들었던 그런 의도들이 다 사라지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 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오래 참음의 하나님,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신 하나님,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뒤에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그 아가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향하여 악의를 품지 않는 그런 성향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크게 발견한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자기 안에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몇 차례 걸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시도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방면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둔 일을 업으로 삼았던 이 앞잡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을 지극히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반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자기와 함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의를 또 반대로 왔으면 품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반대편에 되어버린, 원래는 자기 편이었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자기의 함께했던 동족들을 미워하지 않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동족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생명력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진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요. 정말 놀라워요. 그 사랑에 의도가, 악한 의도가 전혀 없어요. 선한 의도로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펼쳐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함은 나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 다시 말하면 누군가 나를 향하여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는 것과 그 결과로 인하여 내게 준 고통과 내게 준 그 아픔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 있어서 내게 고통이 되고 모욕이 됐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할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어요. 내 의도에 맞지도 않았어요. 나를 사랑해 줘야 될 그 인간이 오히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나를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그 사람을 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 나같이 모자라고 이 못난 근성을 가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을 내 곁에 둔 것이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할 능력이 아가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서 17살에 도단해서 쫓김을 받았잖아요. 죽임 당하기 직전에 겨우 살아나서 이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긴 세월이 지나고 한 13년 이상 지나니까 이제 30세가 되었어요. 총리로까지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애굽의 큰 권세를 누리는 일들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후에 형들이 왔잖아요. 형들이 다 오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오시고 다 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형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이거든요. 저 권세로 칼을 한번 휘두르면 우리는 모두 한날에 다 죽을 판인데 말이죠. 그때가 언제일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17살에 그 경험이 있는데 이게 기억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뻔한 사실인데, 저도 알고 우리도 아는 판인데 언젠가는 우리를 죽일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기점에 큰 두려움에 휩싸여요. 자기들끼리 막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합의를 봤어요. 야, 우리 요셉 동생이 가서 용서를 빌자. 아버지가 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용서해라고 했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자기들에게 말을 했다고 그거를 전해주려고 갔어요. 그때 요셉이 엄청 우는 거예요. 뭐라 할까,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아픔도 있고, 그 다음 내가 그토록 용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불신하는 형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또 울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고백함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형들이 나를 악으로 대하여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은 선으로 뒤집어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다 살리기 위하여 형들을 사용하여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행을 선한 의도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하는 큰 고백을 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용서는 하나님의 큰 이 사랑에 의해서 용서된 거니까 다시는 의심을 품지 말고 제발 내 곁에서 서로 사랑을 누리면서 삽시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변에 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그리고 내게 모욕을 줬던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고 사랑으로 회복돼서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심령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악의로 품었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의 능력이 일어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본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통하여 자기에게 이루어진 변화를 전체를 되돌아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선한 의도를 끌어내는 힘이 없다면 겨우 인간적으로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동족들을 향한 사랑함은 자기 서신서에 넘치고 넘쳐나요. 어디를 가나 그런 표현이 막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게 된 이방인과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를 위하여 오셨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장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코 나에 대하여 저지른 죄와 잘못에 대하여 나의 마음의 사랑의 능력으로 포용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할 능력도 동시에 있고요,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대신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가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억지로 자기 암시적으로
좋아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속사람의 변화는 선한 의도로 나가고자 하는 내면의 정서를 장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정서를 우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한 그 죄인, 나에게 저지른 그 잘못, 그릇된 거, 그것을 품어내는 관용, 그렇죠? 그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딱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뭐예요? 핍박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까지 관용을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 하심이 가까이 있다. 언제요? 그 사랑으로 그 관용을 나타낼 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서로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이런 관용과 용서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성향으로 우리를 이끌어낸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구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구제. 용서해 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믿어주고 내게 주는 상처까지도 아물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이 사랑의 능력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에 속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죠.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데 구원을 얻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예요. 기독교의 참된 믿음은 지성적인 해결을 통해서만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지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거 있고 내게 뭔가 좋은 걸 주신 게 확인됐는데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자기 몸에까지 새겨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 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내 안에 나타낸다 할지라도 이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만 이라고 생각해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예요? 이지적인 문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동안에는 세상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면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안다고 해서 믿어지지를 않아요. 사랑의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은 이지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한 대로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믿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너 예수 믿는 걸 내게 증거로 보여줘라고 하면 보여줘도 못 믿고 보여줄 의도도 별로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신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예요. 이런 변화예요. 왜냐하면 처음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여 반역의 길을 갈 때에 그때의 인류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미움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미움의 정서가 꽉 장악을 하고 그 미움의 정서가 인간의 자연적인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 자연인 속에는 그런 미움의 정서가 꽉 들여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해도 싫어지고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해도
역겹게 생각하고 미웃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운 자기 사랑에 매여있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 적대감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엄청난 기적을 내 앞에 보여줬는데도, 엄청난 사실을 보여줬음에도,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깊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회심하기 전까지, 거듭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 안에 미움과 적대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발견을 못해요. 나처럼 착실하게 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히 미움과 적대감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 딱 들어가면 발견돼요. 소름 돋는 자기 발견이 있는데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미움, 적개심으로 불타 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의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나름 열심히 착실하게 인정받으며 살아왔지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불타오른 존재였고 내 욕망이 주도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 간섭하여 개입하시면 그 자체가 싫었던 존재가 나였단 말이에요. 어느 날 누가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이 싫었고 적대감으로 불타 있었고 누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 망한 꼴을 보고 싶었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보다 못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실하고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신자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못된 것이 드러날 거야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정서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때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절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간에서 나만큼 착실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이면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이 적개심으로 꽉 들어찼던 내 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망나니로 사는 자식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모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크게 아파 누웠을 때서야 깜짝 놀래 자신 안에 용돈도 줄죠.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아버지 없음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탄이 왔죠. 그때 큰 충격을 먹고 아버지가 얼만큼 나를 사랑했는지 알 때 얼마나 마음의 쓰라림으로 회개합니까? 그때 이 자식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에 대한 그 쓰라림의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아요. 그런 그 구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아파하는 거예요. 예. 죄의 정을 띠기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도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는 자기 발견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증오하고 분노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술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에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적대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그분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날마다 분노하고 그분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에 발견한 그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적개심이 꽉 들어차 있어요. 적대감. 그리고 모든 죄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질의 성향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싫어함과 실증, 짜증 이런 것들이 서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사랑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판단하고 싶고 바르게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악한 상황인데도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주실 거다. 그 나쁜 환경 속에 나를 두신 것도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내는 사랑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놀라운 능력은 우울해질 수가 없어. 그 상황에 매몰돼가지고 있질 않아. 자신이 그게 파묻혀 있는 거 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 파묻혀 살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 밖에서 나와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인도하실 과정은 이보다는 더 위대하게 성숙한 과정으로 단계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실 거고 나를 인도하실 거고 나를 이 땅에서 사용하실 거고 나는 그 하나님 사용하실 것을 믿고 따르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는 이 세상에 대하여 쫄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담대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사셔서 그런 문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갖추려고 하는 열정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 안에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한 게 아니라 사랑에 충만해지면 내가 능력을 갖추고 더 힘세게 일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욕이 선한 의욕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추동이에요. 추동. 우리 안에 추동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삶의 전 방향에 옳은 방향으로 추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미움으로 있으면 악한 대로 추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보고 내가 사랑의 문제였구나라고 생각되면 돌이켜야 되겠죠. 참 자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거기서 나온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행동, 사고, 정서 지배하는 그 중심 감정이 있는데 이 중심 감정이 노회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선한 의도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내딛는 위대한 발걸음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는지 있는지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예요. 자기 자신의 눈을 뜨고 살펴서 자신의 무력감과 무능함을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은 자기 중심의 감정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대감을 발견하면 내 몸과 영혼에 그러한 추동으로 일어나는 강력한 특징들의 상황을 반응하여 이게 잘못된 것에 묶여지거나 잘못된 것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내 삶에 대하여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요.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랑도 사랑 아니고요. 반드시
반드시 이 사랑과 믿음은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충만한 그 은혜의 세계를 구가하면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그 핵심 감정과 같은 거 있잖아요. 때로는 부담감, 그리움, 그 다음에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감, 소외감, 분노, 이와 같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를 향하여 치닫고 나를 공격해온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정세 중심에 자리 잡아 핵심 감정으로 나를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악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 핵심 감정을 잡아가지고 나를 흔들어 깨우는지, 그리고 나를 이와 같이 불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지를 깨달으면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열정이 하나님 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발견돼도 수만 가지 핵심 감정, 더러운 잘못된 감정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싸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걸 루터는 뭐라 하냐면 노회의지. 노회처럼 그 의지가 굴복된 거예요. 노회의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그 다음에 성장과 그런 변화가, 그 변혁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관계된 모든 분들과 함께 이게 막 일어나는 현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처음 발견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회심할 때. 처음 회심할 때 그래요. 아예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니 미워하지도 않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력하게 자신 안에 작동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될 때의 사람들은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고, 처음 믿음은 첫사랑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고, 첫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함과 과거에 대한 슬픔과,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그 회개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아픔을 동반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할 때 주님에 대하여 신뢰하는 면에서도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삶의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막무가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선하게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요. 그때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혹시 사람들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런 사랑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고, 물론 지성은, 죄성은 내 안에서 이런 사실을 부정하려고 덤벼들지만, 그리고 이런 죄성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설득하고 시험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란 유혹의 실체가 나를 향한, 나를 연약한 나를 찔러서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지만, 유혹의 실체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유혹과 시험을 이겨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되는데, 그게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경험을 볼 때에도 미움과 사랑의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내 자신이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랑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사랑인지도 점검해 가면서 아가페 사랑의 근거를 두고 이 사랑이 불타고 있는지, 이 열정으로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삼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믿어주는, 다시 말하면 선한 의도로 해석하고 대해주고 취급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과 조급함에 시달리지 않고요.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큰 변화와 그런 부흥이 새롭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받아들여지기 힘든 요소와 그리고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묶여져 있는 우리의 노예 의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큰 은혜 안에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일을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의 충만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